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같이 봅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도 참 좋고 우리의 기분도 좋고 꽃가루가 떨어져서 비염 증상도 점점 빨리 사라지고 우리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죄악의 찌꺼기도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상한 전쟁 준비, 이런 전쟁 준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아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겁먹은 사람들 혹은 농사에서 아직 열매를 걷지 못한 사람들, 건축에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 그리고 지휘관들로 하여금 무리를 거느리게 해라. 도대체 전쟁을 하는데 이기려고 하는 건지 지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전쟁 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 이 말씀.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전쟁을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한다. 오늘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목을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존 경쟁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좀 적응해 보자. 적용.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오늘 여기 10절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화와 공존을 우선으로,
평화와 공존을 우선해야 돼. 안 믿는 사람과 살 때에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돼.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살 때에 그 사람들하고 그냥 코를 박고 살아도 안 돼. 평화를 선언하는데, 평화를 선언한다고 해갖고 안녕 너희들 잘 살아 이런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너희와 싸우기 싫다, 그러니 성문을 열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살자, 이 화평을 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늘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는 교제하잖아요. 너의 영향력을, 너의 좋은 것을 내가 배우고 나의 좋은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근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평화와 화평을 선언하고 공존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내라,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선언해서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 굳이 항복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 먼저 항상 화평을 선언해라.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늘 평안하게 잘 지내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 조건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을 수준에서. 네, 요 철칙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해라, 하나님 안에. 근데 이제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중요한 말이에요. 넘기시거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 여리고 성을 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기다리고 마지막 날은 6바퀴 돌고 무너져라 외치고, 그래서 이기는 거죠.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14절부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달라요.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의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 시절에 열왕기상 4절에 보면은 사장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해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이 성경의 기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까지도 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서 유럽이 부흥하고 선진국이 돼가지고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이 아시아까지 참 나쁜 말로 침략하면서 뭐 다 착취했잖아요. 그때 그들의 이 논리가 뭐냐? 온 생육 번성 충만해서 창세기에 온 이 땅을 다스리라 할 때 이 다스림이 빼앗고 착취하고 이것이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스림의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다스림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잘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질서대로 잘,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는요, 원래 왜 생겼는가 하면은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지 않아서 그만 이상현상으로 바이러스가 잘못되게 해가지고, 사실은 원래 자연현상이, 자연보호가 잘 되면 바이러스는요, 우리 인체에 아주 유리하고 좋은 바이러스, 좋은 박테리아만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니까 이 사람에게 해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옛날처럼 아궁이에 불 떼고, 다시 옛날처럼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래서 이 공해를 발생하는 것들을 다 없애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게 다스림. 어쨌든 오늘 이 다스림,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나무, 식물까지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질서이다. 그런데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쓰고 다시는 또 찍지 말고, 이 자연 보호, 식물까지도 보호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이 요나 선지자, 니느웨 성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성을 왜 멸한다 해가지고 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교훈을 주려고 박넝쿨 하나를 줬다가 마르게 하니까 혼곤해 하잖아요. 그때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느냐? 나는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불신자들이거든요. 거기에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살려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7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불신 남편하고 사는데 버리지 말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믿는 남편, 믿는 아내는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을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비록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하고 살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꼭 깨끗하게 복음으로 양육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 말은 이 믿는 아내, 믿는 남편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될 때에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15절, 혹 그 반대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면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이런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라.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범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안에 이런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어내라. 내 믿음, 내 거룩을 내가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너 자신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혹은 인역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늘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누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참 우리가 저도 우리 목사님들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 이거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결해야 되고 우리 성도가 순결해야 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좀 더 우리 자신에게 해보면 다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고 심판해요. 내 문제는 내가. 이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이 마음. 이걸 또 이제 그래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첫째, 평화, 화평을 우선으로 이렇게 맺어라. 세상 사람들과. 그러나 두 번째로는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교회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할 것을 얘기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은 화평을 선언하고 그래서 전쟁을 굳이 한다고 그러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나 아이나 또 짐승들은 또 먹을 것은 먹어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까지라도 짐승까지라도 다 죽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 때문에 네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을 제거하고 우리 개인 성도의 심령 안에 악을 제거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르가스 족속 7 족속을 이 진멸하되 진멸, 초토화, 히브리어 말로는 헤렘, 아주 생명체는 씨를 말려버린.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요소는 아예 없애버려요. 이게 우리 개인,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것 남겨두면은 그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누룩이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것과 같게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개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우리가 보십시오. 다른 집 자녀가 공부를 하든 말든, 다른 집 자녀가 밤새 게임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아니, 상관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집 아이가 그러면 안 되지. 내 집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밤새 게임만 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니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적당한 선에서 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이 자녀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인생을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부모가 잘 지도를 해서 자녀로 하여금 복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왜요? 우리를 서로 살려야 되니까. 저가 상하면 내가 상하고, 저가 강하면 내가 강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지금 성경은 오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보십시오.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씨를 멸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 포도즙이 뚝뚝 떨어지는 생포도를, 지금까지 자기들은 건포도나 어떻게 먹었고, 고기도 늘 유목민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말려서 먹었는데, 아니 기름이 쫙 꽃등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잘 먹게 농사를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 신이 우리를 복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부자 되려면 바알 신을 섬겨라.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형제 중에 잘 사는 형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야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바알을 섬기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우리 사람도요, 체질에 따라서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그것이 진정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할 때도 이상하게 준비하지만 싸울 때도 정말 이상하게 싸워요. 그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의 기준으로 이상하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을 선언하고 저들을 주의 복음으로 가르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내 자신에게는 어떠한 우상도 세상적인 것도 용납하셔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참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참 잘 아시는 하나님, 이제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을 세워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제단이 되기를 원하며 일꾼을 세우려고 하오니 주께서 꼭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